학계 말씀입니다. 학계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소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벽한 지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보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라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나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라의 아들 자기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아멘.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살펴보고 순서상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고 책도 읽고 또 도서관에 박혀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 9월 1일부터 특사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면 이 음식도 가다가 멈추면 좀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계 말씀을 살펴봤어요. 학계도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3일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3일에 끝내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학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성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항상 많이 깨닫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게 저는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뭘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계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내일까지도 살펴보고 월요일까지 계획상은 월요일까지예요. 살펴보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의 전체 내용은 사실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삭개어가 자꾸 나와요. 학계죠, 학계.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이 사실은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뭐가 가로막혀 있나? 예. 예,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전체 큰 주제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진척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항상 기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적용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 생활에서 기원한 그 시대예요. 그래서 BC 520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538년경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멸망 때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참여했죠. 이것이 이제 에스라의 말씀에 나오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진승과 곡물을 줬고 그 외에도 예물들을 기쁘게 드리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참여하고 건축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또 기쁘게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까? 우리가 언제 고향 땅에 들어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졌는데 우리가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감격, 그 기쁨 교차하면서 통곡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나중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기쁜 이야기는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대성통곡에는 그 감동도 있지만은 옛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함보다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통곡을 한 거죠. 옛 생활의 그 반성들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동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걸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거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집을 짓고 각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오늘 11절에 보면 한재를 들게 했다.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페르시아 제국이 정치적 상황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혼란기였던 것이죠. 성전 재건하는 것이 제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고 지금 각자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빴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각자 다 이유이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뭘 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또 특세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각자 여러분들 보면 다 바빠요. 다 이유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게 오늘 시대나 그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 다양한 생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멈춰져 있고 16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지금이 성전 건축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재건할 여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나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한 번 7절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분명했어요.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사람들의 모습들은 달라져 있었던 거죠. 학계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자기 집이에요. 우리 집이 먼저라는 거예요. 9절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를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뭡니까? 당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몸을 누일 집도 필요했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자기 집 짓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황폐한 땅에 털을 닦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거죠. 성전 건축은 중단된 채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큰 건물을 공사를 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 건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횡하잖아요. 을씨년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되어서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서 사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지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의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면밀하게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이런 것을 찾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들의 집을 먼저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닥치면 이게 뭐야? 왜 그러지?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막 몰아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거에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갑자기 뭐 매출이 안 되고 사업 안 되는 것도 자꾸 외부 상황만 돌아보지 마시고 혹시 내 방식,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옳은지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선택했던 결정들, 우리가 나갔던 그 방향들, 지금의 모습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면 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그게 이제 다시 도약하는 첫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삶의 모습을 다시 살피고 돌아보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술술술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토로에서 기환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이죠. 에스라서 1장 처음 시작이죠. 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공포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 흐르는 거죠. 각자 살아가는 일로 바빴어요. 그런데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12절 말씀이니까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학계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 멀쩡한지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쌓아놓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 목사님들 많이 하니까 여러분 듣기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학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똑같죠.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지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은 일도 많고 불화도 생기고 이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죠. 뭐요? 순종하는 백성들의 헌신, 사랑,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교회의 한 가지 목표,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교회. 이게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
그런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멈춰진 우리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일하셔서 거룩한 일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 맺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너무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